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새생명전도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웃에 있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 물을 경험하고 한바탕 해프닝이 일어나고 또 다시 그들이 정렬을 정비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들이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오늘 15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7절입니다. 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마라를 떠나서 이제 그들이 다음 장소가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환호성을 막 지르는 거예요. 왜 환호성을 질렀느냐? 이곳에는 달콤한 물이 나오는 오아시스가 12개가 있는 곳이고 그 물이 많은 곳에서 그 물의 영향으로 종려나무가 70그루 이상이 그곳에서 웅성하게 자라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백성들이 그동안에 갈급했던 것들이 다 해소가 될 만큼 그렇게 물이 풍부하고 열매가 열려있는 그곳에 그 지역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라에서 이 엘림까지 어떻게 우리가 됐을까? 대략 한번 지도를 한번 보면 약 한 11km 정도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곳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고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이 11km도 굉장히 우리 오늘날 같으면 걸음을 걸어가도 얼마 걸리지 않는 그런 곳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주는 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엘림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림을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걸어가야 돼요. 또 마라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금 내 인생이 마라의 썰물과 같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을 경험하시는 분이 있고 또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지금 광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머물 곳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기댈 곳이 없는 막막한 상황에 놓인 우리의 성도들, 그분에게 하나님이 너의 인생은 이 광야로 끝나는 것이고 너는 마라의 고통을 맛봐야 돼.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여러분에게 목표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엘림을 계획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엘림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엘림을 가기 위하여서 사막을 건너가야 돼요. 또 마라와 같은 쓴 곳을 우리가 지나가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시고 마음이 괴롭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마라에 있지 않고 엘림에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판에 간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썰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라가 이것이 종착점이 아니고 이곳이 내가 너를 인도하는 곳이 아니고 저 엘림이다,
단물이 나오고 큰 물줄기가 있는 엘림의 오아시스를 너희들에게 만나게 해줄 거다. 왜 하나님이 미리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만약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마라를 만났던 그 백성들이 썸물을 마시고도 우리는 오아시스가 있고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엘림에 우리가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참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들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엘림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엘림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걸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장 오늘 숨 넘어갈 것처럼 불안하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된 곳이 엘림과 같은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데도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의 미래를 미리 알려주지 않는 걸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그림을 보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누가 엘림의 주인공이 될까요? 지금 마라를 만나고 광야를 지나도 하나님의 계획은 나와 우리 가정을 엘림으로 인도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엘림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기를 원하고 그런 꿈이 생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림에서 그 지쳤던 몸을 그곳에서 다 만족함을 얻는 육체를 가지게 돼요. 심을 얻게 되고 열매를 먹게 되고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 엘림, 그곳에서 며칠을 쉬다가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 엘림에서 출발하고 난 얼마 후에 그들에게 새로운 걱정거리가 하나 또 생기게 되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만난 걱정거리가 뭐겠어요? 1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정확히 이 장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딱 한 달쯤 되던 때였어요. 성경의 지명으로는 신광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시내산 옆에 있는 광야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느냐? 그동안 한 달 동안에는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우리가 광야를 간다 하니까 먹을 것을 조금씩 다 쌌어요.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을 싸가지고 가면서 우리가 배고픔을 달래자. 그래서 그동안은 그 먹을 것을 아껴가면서 먹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는 이때쯤 되어서는 그 이집트에서 가져왔던 먹을거리가 다 떨어진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배고파서 징징대요. 어른들도 본능적으로 먹을 걸 구하지만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몇 끼를 굶게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짜증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런 짜증의 감정들이 모아지다 보니까 사소한 것에 자꾸 부딪히게 되고 그 공동체가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 신광야를 지날 때
사람들이 이 배고픔의 짜증이 폭발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서 불평불만만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사람이 여러분 몇 끼를 못 먹어보세요. 굉장히 배고픔이에요. 그 고통이 우리에게 적시로 다가오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요.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항상 해피하고 항상 경건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저 사람은 오늘 기분이 좀 언짢은 것 같아, 저 사람은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뭐 좀 예민하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서로 양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선을 넘으면 안 되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거기에 걸린 거거든요.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짜증을 내는 정도 받아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받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해 안 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손에 죽었었더라면 좋았겠다. 여호와의 손에 우리가 저 애굽에 많이 먹고 있을 때 그때 죽었으면 좋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그동안 싸우시고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는데 그들이 지금 이 신광야에서 뭐라고 그래요? 배고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나온 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내가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 믿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아우성 치는 거, 먹을 걸 달라고 그렇게 막 본능적으로 소리치는 것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거 후회한다, 여러분 이것은 하면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배고픔 때문에 그 구원의 문제에 관하여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막 불평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소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예수 믿는 거 후회한다든지,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것을 후회하고 내가 잘못 선택을 했다든지, 내가 구원받은 거 나는 원하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에게 심판하시겠다, 이런 절대로 말을 해서는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 안 되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금 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시는 이야기를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셨어요. 배고프다고 막 아우성을 치면서 입으로 온갖 죄를 짓는 소리를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들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서 뭐 벌을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의외로 하나님은 넘지 말아야 선을, 그 선을 넘는 그 백성들에게 벌 대신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 16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막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지 않고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뭐라고 해요? 너희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양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결국은요, 우리의 찬송 소리, 우리의 기도 소리, 그런 것만 듣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또 죄짓는 소리,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런 얘기 나 혼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작은 소리, 어떤 소리도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소리만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중얼거리고 내 혼자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중얼거림도,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지 않고 조건을 하나 걸어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자신에게 지금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기를 기도하거나 어떤 삶에 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오늘 이 설교 말씀의 해석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규칙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테스트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고파하는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데 대신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규칙이 뭐냐? 3가지를 주셔요. 첫 번째는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걸 주면 한 사람당 1오멜씩 가져가야 된다. 1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본다면, 환산해 보면 2.2리터에서 2.3리터 정도 너희가 한 사람이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2.2리터 대충 감이 옵니까? 자, 우리 콜라병 큰 거 하나가 1.5리터예요, 그죠? 그보다 더 큰 거예요, 조금 더 큰 거. 그러면서 그 수량만큼만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두 번째는 오늘 가져간 것은 남기지 말고 반드시 다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는 안식일 날은 양식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3가지 규칙을 그 백성들에게 주세요. 그리고 이 3가지 규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테스트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규칙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그 백성들이 200만 명이니까 얼마나 길겠어요. 그 전하고 해서 이 규칙을 백성들이 다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진영에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 떼를 그곳에다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추라기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메추라기가 많은 분들이 메뚜기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우려면 이것은요, 새 종류의 새, 날아다니는 새의 종류인데 철새가 정도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슷한 모양을 가진 새가 뭘까? 또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꽁 아십니까? 예, 꽁같이 그렇게 생겼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머물고 있는 이 신광야에 낙엽이 떨어지듯이 그 많은 메추라기가 우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먹지 못했던 그 고기를 포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밖을 나가 보니까 이상한 것들이 땅에 널려 있는 거예요. 얼핏 봐서는 저게 쌀래기 같기도 하고 겨울에 내리는 그 서리 같은 것들이 땅바닥에 가득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난생 처음 보는 그런 이상한 서리 같은 걸 보면서 그걸 집어서 맛을 보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그걸 집어가지고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너무 맛있는 이 빵 같은 것들이 널려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여러분, 만나라는 그 뜻이 뭐냐면 이게 뭐야 라는 것이 만나예요. 만나.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만나예요. 사람들이 처음 보는 이 빵을 보면서 이거 뭐지? 이거 어디서 온 거지? 그렇게 물어보는 그것이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라. 여러분, 이 만나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예요. 메추라기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 만나는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때때로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세상에 있지 않는 것을 통해서 만나처럼 베푸시는 축복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누리는 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만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규정대로 잘 지켰을까?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 16장 20절 한번 볼까요? 16장 20절 시작. 그들이 아멘. 다음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각 텐트마다 어떤 곳에는 사람들이 너무 심한 악취가 나서 잠을 자지 못하고 냄새 때문에 깨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전날에 남긴 만나에 벌레가 생기면서 고약한 악취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를 주시면서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그 만나 한 오멜씩만 거둬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했죠? 그날 다 먹어라. 그렇게 했어요. 남겨두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다음 날까지 남겨뒀다가 그 새벽에 벌레가 먹고 썩는 냄새 때문에 악취가 진동하는 그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규정대로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했을까?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게 불안한 거예요. 혹시 이것이 내일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오늘은 이렇게 많이 내렸는데 내일은 만나가 없으면 우리가 굶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일 없을 수도 있어. 또 사람들이 200만 명인데 모자랄 수도 있어. 불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불안한 마음. 그래서 나름대로 각자 속으로 생각하고 머리로 계산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한 오멜만 가져가라는데 조금 더 가져가는 사람도 생기고, 어떤 사람은 내일을 위해서 실컷 먹지 않고 먹다가 남겨두는 사람도 생긴 거예요. 물론 이게 소수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요, 이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은 마음에 불안이 없어서 그 규칙을 지켰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규칙을 주셨지만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도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었던 것은 똑같았어요. 이거 내일은 이 맛있는 빵이 안 생기면 어떻게 하지? 내일은 모자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들이요, 그 백성들에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똑같이 불안했지만 그들이 규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의 불안이 나타나고 초조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는 온갖 계산이 막 복잡하게 떠올려졌어요. 그들이 사람의 계산, 사람의 감정, 생각에 자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발부둥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조금씩 욕심을 내서 몰래 더 가져간 그 사람들이 양심껏 규칙을 지킨 사람들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해요? 아유, 저 바보들.
그냥 거둘 때 좀 더 거두면 될 건데, 아이고 저 바보들 나처럼 하지, 내일 거 미리 좀 갖다 놓지, 그러면서 정직한 사람들을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머리로 계산하고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잘나고 나은 것 같은 그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 비웃었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고 결국에는 그 먹을 것도 먹지 못하는 악취가 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보 소리 듣고 비웃음을 당했던 그 순진했던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어떤 게 성도다운 겁니까? 하나님이 넌 내 자녀야, 넌 내 백성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너무너무 환경적으로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인간은 머리를 쓰기 시작해요. 계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힘들수록 사람들은 자꾸 머리를 생각하게 되고 본능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다시 말씀 앞에 나오는 거고, 그 말씀을 다시 펴는 거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이 있는 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잘 보여준 사람이 사울과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도와요. 그래서 그 아말렉을 이기지 못하는 환경이었지만 아말렉을 전체 다 전멸합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에 이기면 모든 것을 다 죽이고 다 태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사울이 그 전쟁에 이기고 나서 전리품을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것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것이 많아요. 말들도 어떻게 그렇게 좋은지요. 또 저 사람들도요, 죽이지 않고 노예로 삼으면 얼마나 좋겠는지 몰라요. 저 적군들 노예로 써야 되겠다, 얼마나 미래를 철저하게 생각하고 준비했는지 몰라요. 자기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걸 살릴 건 살리고 가져갈 건 가져가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자기 임의대로 많은 걸 살려둡니다. 사람들은 그 사울을 보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정말 우리의 정말 탁월한 리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버리지 않고 다시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그 사울이야말로 탁월한 리더고 옳은 결정을 했다고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선택은 자신의 계산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넘긴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인생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까웠던 그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시점이 언제냐?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순종하지 않는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한없이 멀어지기 시작하였어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 말씀만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큰 용사예요. 전쟁의 달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법의 달인입니다. 그러면 전쟁도 ABC 이런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쟁도 기본 전략이 있고 누가 봐도 상식적인 일,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참모들이 볼 때에 다윗이 자기의 왕인데 다윗이 너무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계산대로라면 군인들이 이렇게 서 있어야 되고, 인간의 계산적으로 하면 이렇게 전진해야 되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전혀 인간의 방법이 아닌 엉뚱한 방법을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전진하라고 하면 전진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후퇴하라고 하면 후퇴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그렇게 하니까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의 왕이, 우리의 리더가 전쟁의 전자도 모르고 우리 모두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잘못된 전쟁을 하고 있다고 모두가 불만에 입이 요만큼 나와서 불만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원했던 그 계산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했던 다윗은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굳세게 나가는 훌륭한 용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는 눈물로 또 울부짖음으로 하나님, 이 고통의 시간이, 이 고난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언하고 기도하는데 왜 우리는 이 고난이 그 시간으로부터 빨리 지나가지 않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까? 왜 어려움이 이렇게 길게 계속되어지는 걸까?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내가 계산하고 내가 영리한 머리로 그렇게 계산하고 고집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중얼중얼 기도와 찬송을 드리고 있으면서 내 마음 한편으로는 인간의 계산을 내려놓지 못하고 인간의 계산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내 자신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불안할 때, 우리의 삶이 가장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모를 것 같아요? 입으로는 기도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여전히 그 속에 자기의 계산의 방식, 자기의 인간의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야망을 가지고 입으로는 기도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그 속에 한편에는 여전히 인간의 계산이 있고 내 계산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본질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산해요. 내가 계산해요. 내가 그 일을 행하기 위하여 또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계산, 내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주신 규칙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다가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래요. 엄마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고. 아니 지금 같은 시대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냐고. 회사를 그렇게 운영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자식을 그렇게 키우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우리를 비난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그 사람의 모든 자녀를 그때부터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머리 좋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입는 거,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처음에 모세의 말을 안 믿었다가 이런 몇 번의 해프닝을 겪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는 모세가 한 얘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자충우도 경험을 하고 나서 만나도 아침에 줍는 거고 주운 것은 그날 다 먹고 쓰는 거고 이런 규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런데 아까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예외의 규정을 주셨어요. 안식일은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이 전날에는 2배로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성도들의 찬양과 감사와 그런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때부터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쭉 지금까지 일관되게 해 오신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시고 우리에게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 이렇게 쭉 일관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 양식을 내리지 않을 거니까, 안식일에는 양식을 내리지 않을 거니까 그 전날에는 2배로 거두어라, 지금까지 규정과 다른 규정이에요. 그러면 닷새는 그렇게 살다가 6째 되는 날 전혀 다른 규정으로 바꾸면 이게 변화가 오는 건데, 그 변화된 것을 하면 정말 거기에 썩고 냄새나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우리 16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려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아멘. 대다수의 사람들은 안식일 전날 2배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안식일에 먹을 분량을 잘 보관합니다. 다음날 안식일이 됐어요. 이제 원래 하루가 지나면 썩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식일 날은 악시가 나고 벌레가 먹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악시가 나지 않고 벌레가 먹지 않는 거예요. 아무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신기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날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똑같은 날 아닙니까? 그런데 저 바깥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요. 뭔가 봤더니 몇몇 사람들이 안식일 날인데 항아리를 들고 밖을 서성여. 야, 오늘은 왜 이게 없는 거야? 어디에 있지? 그리고 사람들이 만나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당부하신 규정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자기 멋대로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 규칙을 무시해요. 안식일에도 여전히 만나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두고 책망을 하셨어요. 잘못은 몇몇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혼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교회는 대다수가 잘해요. 그러나 한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책임지는 게 공동체예요. 우리만 잘했으니까 못한 사람 때문에 그래 가지고는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지고 교회를 세워가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어느 날 모세가 형 아론을 불러서, 형, 항아리에다가 이 만나 한 오매를 담아서 이거 다음 사람들, 우리의 자손들이 다 이것을 기념하고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간수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 항아리에 담긴 만나를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기억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명령하신 걸까? 35절 상반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을 만나를 먹었으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나를 몇 년 동안 먹었다고요? 40년 동안. 40.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섬기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불신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뻐할 때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상하게 할 때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결같이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가장 성도다울 때 기본기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다 기억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내가 꼭 잘했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때때로 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더 많아요. 우리 사실 한번 솔직하게 한번 봅시다.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예물도 드리고 이런 봉사도 하고 이런 거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우리의 잘한 것보다는 우리가 잘 못한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행동했던 거, 이거 다 열어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든 간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본기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전 마지막으로 이 만나가 주는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플 때, 먹는 것이 없을 때, 살아야 할 때, 먹을 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전혀 인간이 계획하지 않고 인간이 상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만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는 것도 너무 좋지만 전혀 뜻밖의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하시는 만나의 축복이 이 땅 가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